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끝에 2절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처럼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주님의 날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성령으로 함께하사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죄사함을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참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네.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 함께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9장 찬송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과 2절 찬송만 드립니다. 9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순절에 주시는 교독의 말씀 125번 교독문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찬송가 뒤편에 교독문이 있습니다. 125번 교독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408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송 들으시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참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아멘.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아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아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 드립니다. 오늘은 조명숙 목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되게 하시고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셨으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전체의 삶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고난이 소망으로 변화하는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우선되고 내 자아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 기준과 평가로 좌절하며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믿음 없이 살아온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자녀의 신분과
극상품 포도나무임을 믿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만을 바라며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2주 후에 저희 은성교회에서 권사와 안수 집사 임직식이 있사오니 직분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파수꾼으로 더욱 성장하고 변화되어 부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가 넘치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 지진과 전쟁과 질병과 기근과 기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주님 그곳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열방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상황에 있사오니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먼저 믿는 저희들에게는 참 소망을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최종복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인치시사 영혼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기름 부으사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심령 위에 떨어져 그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가 고백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드립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너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면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씀 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아멘.
아멘. 다 맞네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면 더욱 아멘. 우리를 부르셔서 죄악에 갇혀 영원한 죽음과 심판 받을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시고 주님의 몸인 거룩한 교회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지금까지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쁨의 예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쓰여지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쓰여져 교회를 부흥케 하고 지치고 넘어진 세상의 한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나가게 될 텐데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가는 발걸음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 따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모든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힘들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워서 마음 아파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작은 물질도 선용하게 하시되 그러나 물질로 인해서 범죄하고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서 일하는 일터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나가 일하는 일터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까지 복을 받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워 안 될 것 같지만 이루시는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분별하고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가는 길도 형통케 하시고 특별히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질병의 아픔과 고난 속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고 말씀을 깨달을 때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자유와 해방의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 찬양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7절입니다. 11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신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성가대 축복하고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같이 예배드린 여러분 서로 격려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박수 영광 다시 한번 뜨겁게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 나누고 말씀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또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참 고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중에 후배 목사님 몇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저녁 식사 같이 하고 잠깐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하고 보냈는데 목사님들이 그래요.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살려줘서 고맙다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당신들의 기도 또 정말 안타까워하며 격려했던 마음, 또 때로는 어려움 중에서도 치료하는 데 보태라고 물질을 모아주고 이제 그렇게 했던 후배들인데, 그래서 당신들의 마음, 기도,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서 살았으니 고맙다고 그래서 가면서 헤어지면서 안아주고 축복하고 그렇게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함께 다른 일 하자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누구 때리자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누구 거 뭐 같이 모의해서 빼앗자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함께 모였으니 이보다 더 복된 자리가 어디 있고 감사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인사 나누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저만큼 앞에 두고 저 높은 곳에 놓고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길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주님 내 안에 모시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며 보내는 이 사순절에 이렇게 주님 향해서 내 삶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내 마음과 삶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길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관계에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보내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길은 많은 도전과 방해가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죄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내 삶과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 사는 것을 죄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공격하고 회방하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죄가 방해하는지를 분별하고요, 이 죄의 도전과 회방을 극복하는 승리를 이루어야 주님 따르는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본문,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보여주시는 주님의 이 마지막 모습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 중요한 것 하나가 그 예수님의 가는 길, 그 주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죄의 세력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 주님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며 이 사순절 승리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죄의 정체. 죄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성을요? 죄는 아주 끈질깁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귀의 속성과 같이 간교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그렇지만 한편에서 보면 완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완전성이 뭔지 내려가서 이제 말씀 전할 텐데요. 오늘은 이 본문과 함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죄를 보려고 합니다. 끈질기고 완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주님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끌려와 가지고요. 이방인 권력자 빌라도 총독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권력자, 지금 로마가 파송한 이 총독이 유대 사회를 정치적으로는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총독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유대인들의 생사가 결정되는 그런 판결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독 앞에 끌고 온 거죠. 예수님 죽이자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모반을 했고 지금 민중 봉기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반역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대항해서 반역한 자니까 로마의 총독인 당신이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말씀 따라왔습니다만, 빌라도가 이방인 권력자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대면을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처럼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로마의 저항에서 무슨 민중 봉기 일으킬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소한 죄를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는 어쨌든 예수님을 그냥 적당히 놔 보냈으면 좋겠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분위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6월절 명절에 관례에 따라서 죄수 중에 한 사람 석방하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비유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구실로 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냥 내보내 주려고 해서 이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을 끌고 온 그 사람들 앞에 타협안을 제시했잖아요. 어떻게? 죄수 하나 내보내는 그 관례에 따라서 니들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죽이자고 고소했지만 나는 죄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을 내보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봤죠.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아니다. 그는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차라리 내보내려면 누구를 내보내줘라. 그래서 그 바라바라는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였는데? 강도인데. 강도라 잡혀서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을 차라리 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들어온 상황이고 분위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 나누고 있죠? 죄가 얼마나 끈질긴가, 그리고 죄는 얼마나 완전하려고 하는가를 지금 이 장면들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빌라도가 계속 미적대고 예수님을 어떻게 그냥 내보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계속 한편에서 보면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오늘 우리가 성경의 세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 보죠. 자,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나? 여러분 주신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입니다.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그러면 니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럼 니들이 알아서 해. 나는 어떻게 못하겠다.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나타낸 반응이에요. 대답한 거예요. 우리 법으로 해도 누구다? 죽일 놈이다. 우리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해도 죽일 놈인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참칭하는 자는 신성 모독자고 율법에 따르면 이런 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자다. 그런데 우리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에게 죽여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무섭습니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 법으로도 죽일 자입니다. 그러니 죽이시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그리고 한 장면을 더 봅니다. 그래도 빌라도가 결단을 안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여러분,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보고 계시죠?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이다. 여러분,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일컫는 칭호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에게 어마어마한 협박입니다. 지금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이 유대 지역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라고 파견받은 총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따라오면 이미 나눴잖아요. 좀 여기서 정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로마 가서 이 빌라도의 정치적 입지가 결정됩니다. 더 큰 권력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잘하면 황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변방의 위험한 지역을 다 잘 통치하고 온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요, 이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문제가 돼서 예를 들어서 그냥 소환을 당한다든지 하면 빌라도는 정치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유대의 힘을 가지고 있는 유대의 중심 세력이 이 예수님 내보내면 이자 내 그냥 살려주면 당신 가이사 충신 아니야. 왜? 자기를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주장하며 로마에 대해서는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자인데 그 자를 그냥 내보내면 당신도 반역자 들어가는 거야. 어떡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로마에 밀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보낸 황제에게 말하는 거죠. 총독이 봉기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 자를 적당히 놔주니 이런 반역자 총독으로 우리 못 모신다. 그러니 소환해 가라.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얼마나 끈질긴지 보셔요. 지금 이들을 움직이는 죄의 권세가 얼마나 악하고 끈질기게 지금 주님의 가는 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회방하기 위해서, 가로막기 위해서 공격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도 빌라도가 결단을 못해요. 결정을 못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2절, 15절. 자, 그들이 또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놀랍고 무서운 말입니다.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라고 이 말씀드렸죠. 로마의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못을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황제 외에는 왕이 없는데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당신이 살리면 황제 말고 왕을 당신이 그냥 세우려고 하는 거다. 당신 반역자야.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을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제사장, 유대인들로서 최고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이 할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당시 성경까지만 놓고 성경을 말해도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은 단 하나뿐이에요. 누구만이 왕이에요? 하나님만이 왕이셔요.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종교나 다른 권력들과 유대 종교도 그랬고 나중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도 문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가 통치하는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이제 뒤에 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 이후에 성령 받고 이제 교회가 생겨서 온 땅으로 전도를 하는데, 이 기독교가요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초기에 극심한 박해를 받고 수없이 죽임을 당했던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시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로마는 여러분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당시 통치하고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없애고 한 종교만 가져라 그랬다면 거기 통치 못했어요. 모든 종교 다 허용했어요. 니네 신 믿고 싶은 거 다 믿어라 그랬어요. 근데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종교하고는, 기독교 신앙하고는 문제가 됐냐? 예수도 그냥 믿게 놔두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지점에서 딱 문제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주권자가, 나의 통치자, 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만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권력은 니네 종교 다 믿고 신 믿는데 그 대신 로마의 황제도 신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신의 대리자로. 이게 조건이요. 근데 그걸 기독교인들은 용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니까요. 예수만이 나의 천국이니까요. 그분만이 왕이니까요. 근데 구약 성경의 유대교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주님이 싫었으면 그 주님을 죽이려고 로마의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살리면 왕을 당신이 허락하는 거니 황제 말고 또 다른 왕을 왕이라고 말하니 당신 반역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쐐기를 박았어요. 빌라도가 꼼짝 못하고, 그래서 16절을 보면 뭐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이에 예수를, 이해가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이렇게까지 압박하니까, 이들이 이렇게까지 공격하니까, 이 죄의 세력이, 그러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줬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죄가 간교하고 끈질기게 공격하는지를 봅니다. 제가 완전하다는 표현을 썼죠. 죄는 완전하다. 하나님의 완전함처럼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완전하다고 표현했을 때 그 완전함은 죄가 자기 성질, 자기 속성을 성취시키려고 하는데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죄는 자기 죄가 죄의 그 속성대로 뭔가 이루려고 하면 그걸 달성하는데 완전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뭔가에 중독될 때요, 여러분, 뭔가를 그렇게 먹는 거, 뭐 그냥 술을 한 잔 먹는 거, 이거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죄도 아니다, 뭐 논쟁은 아직 한국교회에 있습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물질이 죄를 만들지는 않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마시면서 중독이 될 때 어느 과정에서 죄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독이 되면 죽일 때까지 노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가 갖는 속성입니다. 이게 죄의 제 표현으로 완전하다 표현을 제가 한 거예요. 완전해.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이쁘고 좋은 사람들이요, 선한 사람들이 누군가 믿거나 누군가의 적대감이 생기고 원한이 생겨서 그를 공격하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떻던가요? 그냥 적당히, 여러분 적당히 미워하고 좀 공격했으니까 이제는 놔야지, 이 정도면 됐어, 만족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싶어요? 아니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경험을 좀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요즘에 그 어떤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 이렇게 학폭과 관계된 거 나오는 드라마 있죠. 이 세상에 어떤 일까지 겹쳐서 이것이 더 이제 그 사람들의 관심이 초점이 됐는데, 그 10대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하고 착하고 이쁜 아들 딸들이 그 동료 중에 누군가를 어느 날부터 무시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공격할 때요, 그 잔인함이 여러분 드라마만이 아니죠. 이미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누군가를 학대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걸 봤죠.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겠습니까? 어느 순간 그 아이들도 연약한 자기 정서, 그 안에 어느 순간에 상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오늘 그 얘기는 다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조금 구별해 보겠습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세상도 불완전해서 여러분 가족관계 속에서라도 우리는 때로 상처를 받고 마음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한테 제일 많이 그럽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아서 아픈 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구별해야 돼요. 오늘 이 문제는 어떻게 그럼 죄와 내 아픔이나 내 안의 문제들을 구별할까? 요거 따로 떼어서 말씀 과정이든지 설교 때 제가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마음으로든 아니면 정서적으로든 아니면 이렇게 폭력으로든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할 때 내가 겪는 아픔과 상처는 죄가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내게 아픔을 주었죠. 그래서 죄의 영향은 받고 있지만 내가 아픔 당하고 있는 그 상처받은 내 아픈 가슴은 죄가 아니야. 근데 문제는 마귀는 죄를 통해 그 나의 약함을 이용해. 어떻게 함으로? 상처받은 나를 계속 붙들고요, 그 내 아픔 때문에 상처받은 나를 붙들고 나를 학대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들 수도 있고요, 끊임없이 자기 비하하고 열등감에 매이게 하고,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그 상처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없도록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약점을 타고.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공격하는데 내가 원한을 품고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누군가를 향한 원함과 미움에 매여서 살도록 나를 이끌어 가는데 죄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가기 시작하면 죄가 들어와서 죄의 움직임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게 어디서부터 명확히 구별되느냐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룰 때 헷갈리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은혜 받고 깨닫고 나면 구별이 돼요. 맞아서 아픈 것은 죄가 아닌데 아픔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아픔을 만들어내고 그 아픔을 누군가에게 재생산시키는 것까지 끌고 갈 때 죄는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이때 죄는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완전성을 가지고 지향하고 있어서 죄는 끝까지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걸 어느 순간 잘 깨닫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이걸 끊어내야만 우리가 참 자유한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이런 유혹을 분별하며 깨닫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들과 우리는 무관하지 않아요. 나는 건강해도 누군가 이렇게 취약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아이는 잘 키웠어도 삶의 현장으로 내놓으면 이런 죄의 힘에 붙들린 아이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는 환경 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게 해야 돼요. 분별하게 해야 돼요. 때로는 아파도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난을 당해도 다시 회복시키고 치유해낼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교회에 있고 믿음의 부모들 속에 있어야 돼요. 성도들 속에. 예수님 죽여서 하나님의 뜻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회방하려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공격해서 십자가에 넘겨주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만듭니다. 근데 죄에는 심각한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편에서 보면 강점인데 약점이요. 그게 뭐냐면 죄는 교만하다고 하는, 마귀의 속성과 죄의 속성이 이런 점에 똑같은데요, 교만해요. 왜 교만할까요? 여러분, 죄가 뭐라는 얘기 잠깐 하고 갑니다. 오늘 말씀 잘 깨닫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죄는 두 측면에서 간단히 말하면 자기 중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는 다 기억하시죠? 저도 수없이 예를 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시험하죠.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에덴 동산을 인간 육정 중심이 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걸 바꿔놓는 계기가 되는 거죠. 시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뱀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와를 딱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죄짓게 만드는 결정타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 네가 어떻게 될 거다?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표현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못 따먹게 한 거다. 그러니 따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기 위해서? 눈 밝아져서 선악의 기준을 네가 갖고, 선악의 기준을 네가 갖고 하나님처럼 되도록 따먹으라. 이렇게 욕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에덴 동산은 행복했어요. 아담과 하와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연과도 너무 충만했어요. 자기 내면에도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어요. 얼마나 평화로운지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혹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행위를 할 때 아담과 하와는 자기 중심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이 동산의 대장이 됩니다. 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죄가 만드는 유혹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오고 아담과 하와도 갈등이 생기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죄는 자기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 되면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불순종하고 반항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몰락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참으로 행복하게 선한 피조물로 이 세상을 복되게 가꾸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이 인간의 가능성을 무너뜨립니다. 인간 존재의 이 가치를 깨트려 버립니다. 교만하게 만들어서.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주신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한테. 빌라도 담대하죠?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는 지가 겉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보낼게 하고 석방을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 권한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그 빌라도에게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셨어요.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 누가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너 네 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권한 네가 행사할 수 없어. 너 네 권한이야. 잘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잘 깨달아 봐야 될 말씀.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가진 권한을 내가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내 권한으로 행사하려고 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길게 이거 나눌 수 없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 제가 늘 고백했잖아요. 부족한 제 모습 있었다고. 목회하면서 성도들 바라볼 때 목사가 지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지는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하고 지가 얼마나 옳다고, 때로는요 말씀이라는 이름 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성도들 자꾸 판단하고 싶어해요. 저렇게 믿음 생활해도 되나? 저 따위 해갖고 되는가? 저렇게 신앙생활 해갖고 복을 받겠나? 여러분, 하나님은 복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스운 것 같지만요, 이런 게 다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남용하는 거예요. 내 권한처럼.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 때로 좀 답답할 때 있죠. 목사님 확실하게 그냥 빨리빨리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영역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명확하게 분별하기 전에 함부로 어떤 결정이나 판단을, 더구나 사람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결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 함께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 부족한 거 드러나죠. 하나님이 수습해 주니까 그러지. 용서하시고 주님이 받아주시니까 그렇지. 그러나 알고도 때로는 남용하면서도 그런 줄 모른 채 하나님의 자리를 내 자리로 만들려고 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생겨요. 믿음으로 살고 더군다나 믿음 깊어졌다, 열심히 생겼다 하면 더 그럴 수 있어요. 열심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새신자들은 오히려 안 그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여러분 더 조심스러운데 우리 안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음.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근데 이 교만 때문에 약점이 생겨요. 죄는 교만해서 이 죄의 권세에 무력함이 드러나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따라가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가며 놀라운 사실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대로요, 주시지 않으면 네가 할 수 없다. 네가 하는 거 하나님의 허락해야 되는 거고 그 주권 속에 있는 거지. 지금 너는 내가 권력 가지니까 죽이고 살리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노 그랬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가 어떻게 증명됐어요? 바로 며칠 후에 바로 증명됐어요. 어떻게? 지가 판결 내려서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한 것 같지만 그 주님의 길은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한 주님이 걸어간 길이었어요. 빌라도가 결정한 것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며 이 죽음으로 몰아낸 유대인들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뜻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길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인류를 죄에서 자유케 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여신 거예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도록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아래 우리를 해방시키는 은혜를 받게 만든 거예요. 이긴 것 같지만 죄의 세력은 무너졌고요, 무력했고요, 주님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승리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면서 이렇게 잘 분별하면 죄가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 가는 길을 해방하는 것 같고, 그래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하고 거룩한 교회의 지체임을 고백하며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인정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승리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확신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과정에는 힘들고 때로 시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줄 텐데 이제 따로 떼서 교회가 되면 이 죄가 움직이는 모습을 잘 볼 건데요. 세상 속에도 보면 그대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리 지르고 광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그 분위기에 휩싸이면요. 거기서 놀랍게 존재감이 생깁니다. 이거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잘못된 건데도요. 악한 건데도 집단화되고 거기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묘한 쾌락이 생기고 카타르시스가 생깁니다. 이거 육신적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험도 될 수 있습니다. 매력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광기가 죄 아래서 그렇게 주님을 향해 공격적으로 몰려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시도와 노력과 광기와 여러분 죄의 그 악랄한 책략과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 부활을 통해서 생명되어 오신 주님을 통해 이 모든 것이 거짓이고 무력하다고 하는 것이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이 주님과 함께 이런 믿음의 길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죄의 세력 잘 분별하며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 믿음의 길이 축복인 걸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셔서 증명해 보이실 겁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나의 사랑의 주님,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크게 부르셔도 좋고 작게 부르셔도 좋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사순절 주님 따라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죄의 세력 잘 분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우리 같이 합심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믿음의 길에 승리하듯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은혜의 마음에 붙들려 믿음으로 주 따라가는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회방하는 죄의 세력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방해의 세력을 잘 구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간교하고 끈질긴 죄의 공격에 예수의 이름으로 맞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따라 주님과 함께 믿음 승리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옵소서. 긍휼을 우리에게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르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주님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위에 살고 싶은 마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심정이 더 뜨거워지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따라 믿음 승리하는 걸 회방하는 죄의 세력을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눕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옆 사람 축복해 주십니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사겠습니다. 식사 후에 오후 3부 예배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지금 중심이 되어서 부흥을 향해 가는 그런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선포식도 오후 예배 하고요. 그 초청주일 준비하면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설명도 하고 협력도 구하는
그런 시간을 오후 예배에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 청년들의 행사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이 전반기에는 중심이 되어서 준비하지만 우리 교회 전체에 우리 주제를 건 그대로 부흥을 향한 너무도 소중한 행사들이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함께 참여하고 격려해 주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사 한수 집사 임직식 마지막 주일 26일 오후 2시 반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임직식 한 주 전인데 여러분 임직 예정자들 모두가 오후 예배 함께해서요 마지막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수련회 하면서 꼭 빠짐없이 참여해서 임직식 준비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고난주일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초청주일이라서 교회를 안 다니던 분들이 처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주간에 주일에 부활주일에 하지 않고요. 한 주 앞당겨서 고난주일에 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진이 일어난 나라들 돕기 위한 모금 진행 중인데요. 오늘까지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모금하고 모금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안내석에 모금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십자가학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소그룹을 못 모인 지 오래됐고요. 또 뭐 코로나만이 아니고라도 제가 1년 반, 2년 가까이 이렇게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모임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리시고 많이 회복을 시키셔서 이 봄에 말씀학교의 마지막 단계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청서 목사님이 안내석에 준비해 놓았는데요. 좀 힘들고 지쳐서 무거워서 믿음으로 살지만 좀 부대끼고 그러는 우리 성도님들 좀 무거움 덜어냅시다. 그래서 조금 다 자유롭고 더 행복해지는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 신청서 내시면 참여할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하려고 너무 사모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너무 많은 수가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0명 내외 정도 함께 할 수 있겠으니까요. 선착순입니다. 이게 뭔가 경쟁하고 선착순 하면 좀 잘 되는데 원래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시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른 교회 소식 여러분 잘 살펴주시고 서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와 예배드린 가정이 있으신데 여러분 자리에 앉으셨는데요. 그냥 박수로 환영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점심 따뜻하게 나누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주간 꼭 주님 손 잡고 행복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고난 잘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455장 찬송 1절 2절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치유,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